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고의 귀를 낫게 하셨다 하는 말씀인데 또 하나의 제목을 말한다면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신 것은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인내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긍휼의 마음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은 세상을 밝게 만들지 못할 것이고, 인내하지 못한다면은 승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처음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밤에, 그리고 그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잠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왔을 때에 너희가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삶의 분주함이 우리를 많이 피곤하게 만들죠. 그 삶의 분주함의 피곤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힘을 내야 되는데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만 그 깨달음을 우리는 깊이 새기지 않습니다. 허투루 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피곤해서 우리가 졸거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자버린 그들, 주님이 붙잡혀 가시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됐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 옛날에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성전을 지켰습니다. 총칼에 쓰러져도 채찍에 맞아도 온갖 질책과 핍박을 당해도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를 죽여라, 생명까지 내어놓고서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해서 죽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죽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아니,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지금의 내 삶을 놓쳐버리기 싫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기쁨을 놓쳐버리기 싫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죽는 것을 외면하고 내 살 궁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의 제자들처럼 잠에 취해 있는 제자들,
세상의 분주함과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잠에 취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되겠지요.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 입맞춤은 제사장들과 약속하고 그들과 신호를 정해놓은 것이 입맞춤이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이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입맞춤으로 표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모든 사람들, 군인들,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게 될 때에 제자들이 다 잠들고 비실비실 아무런 기척이 없는 그 때에 예수님인 것을 표시하고 그를 붙잡으라고 이 제사장들과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입맞춤은요,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최고의 존경의 표시. 그리고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온갖 좋은 뜻이 이 입맞춤의 사실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입맞춤을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긴 나는데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볼에다가 볼과 볼을 대고 소리만 내는 거예요. 입으로만 소리만 내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입을 아무나 입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 볼과 볼을 내고 쭉 소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양옆으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이 인사가 최고의 인사예요.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리고 당신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입맞춤이에요.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순례를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 어떤 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됐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입맞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라죠.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의 볼에 얼굴을 비벼가지고 쪽 소리 나게 입으로 쪽 소리를 냅니까? 낼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존경하고 당신의 모든 쉼을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 볼에 입맞춤을 하면서 환영하기도 하고 또 떠나보내게 될 때 입맞춤으로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입맞춤은 좋은 의미의 입맞춤인 것이거든요. 환영하는 입맞춤이고 사랑을 준다는 입맞춤이고 내가 당신을 내 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는 입맞춤인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입맞춤을 예수님을 파는 입맞춤으로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너의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가룟 유다를 만났을 때에 자,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하셨던가? 그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뒤에 감춰져 있는 그 행동, 그 마음은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은혜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더 이상 가증스러운 입맞춤, 가증스러운 손짓, 가증스러운 미소를 짓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이면은 금방 탄로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속이는데 어떻게 탄로가 날까? 천만에요. 그건 곧 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속이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도 속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메시아인데 자기의 랍비였고 자기의 주인이셨는데 그분 앞에 와서 입맞추는 겁니다.
자기의 속을 숨기는 거죠. 내가 가론 유다가 그 입맞춤을 통해서 제사장의 종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예수를 잡게 만들 괴략을 꾸몄는데 그러나 그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입맞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증스러운 입맞춤, 가증스러운 미소, 가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들이 외치며 소리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그들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게 되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무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덤을 만들면 봉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집을 줘요. 그리고 그 집 속에다가 무덤을 몇 개씩 짓죠. 수채를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낙골당처럼 가족 낙골당처럼. 근데 그들은 화장하지 않습니다. 매장을 하는 겁니다. 매장하는데 땅 속에다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줘놓고 걷다가 이제 사람을 어떻게 층층이 집어넣는 겁니다. 가족 묘처럼. 그렇기 때문에 묘가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아름답게 가꿀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 좋다 그러거든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그들은 안 그래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살아요. 특별히 성지순례 하게 될 때에 제가 갔을 경우에는 이집트를 먼저 들렸습니다.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호텔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집들이 험한 집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야, 참 못 사는구나. 근데 그 안에 이제 사람이 뚜문뚜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안내하시는 가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저희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 사람 사는 도시겠지. 사람이 사는 집이겠지.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름직해서 살 수가 없어요. 깨름직해서. 천주교는 그래도 천주교 교회가 있으면 그 밑에 지하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낙골당이 있어요. 밑에 지하에 낙골당이. 그래서 유명한 신부라든지 그 유명한 신분들 돌아가시게 되면 그 무덤 밑에다, 그 교회 밑에다 낙골당에다가 안치를 시켜요. 우리 개신교에 따른 난리가 나겠죠. 이 지하에다가 낙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 성도들을 낙골당에다가. 그럼 그 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허락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사람을 그 밑에다가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해요. 이집트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살아요. 지금은 달라졌어. 지금은 이제 현대화돼가지고 건물이 현대화 건물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옛날 구건물, 구도시에 가게 되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 그래서 한 건물이 사람이 그걸 지나다니게 될 때에 죽은 사람이 있는 허름한 건물 되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꺼리끼니까 좀 안 좋아 보이게 되니까 안에는 시체가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에는 하얀 회를 칠해요. 페인트를.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놔요. 깨끗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무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속은 썩어져 가고 더럽고 죄가 풀풀 나게 되는데 겉은 멀쩡하게 칠해져 있는 그 형식주의, 이 가증한 것을 품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을 가리켜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하게 됐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선함을 간직하고 선함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게 되죠. 가증스러운 행위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지적하시게 돼요. 입맞춤으로.
입을 맞추려 그러게 되니까 너가 지금 나에게 입 맞추고쳐서 나를 패려고 하느냐.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것도 아시고, 그리고 팔기 위해서 그 신호가 입맞춤인 것도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0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증한 것도 받아주셔요. 행하라고 하시게 돼요. 내가 너희의 그 가증한 것, 행한 것을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나 가증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가증이 행하는 일, 속이는 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게 될 때에 부모님을 속일 때가 있어요.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속여요. 근데 처음엔 잘 넘어가주죠. 속아줍니다. 모른 척 해주게 되죠. 왜? 애가 기가 죽을까봐. 모른 척 해주게 돼요. 근데 후에 그 아이가 크게 잘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바르게 징계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증하는 행위를 알고 계시면서도 무엇을 행하려 하느냐? 내게 행하라 라고 허락하시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가는 동안에 우리가 엉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엉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 괜찮구나, 괜찮네, 아이고, 아무 일도 없네. 천만의 말씀이. 단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거기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뭘 허락하실까요? 죄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아신다는 그 사실은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팔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누구냐고 묻자 가룟 유다 이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말했다. 지금 너가 말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거든요. 또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이렇게 말하게 돼요. 능력이 많으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보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보이는 것만 아시겠지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도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다 세심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전지하심을 설명하게 될 때에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관 전혀 없어요. 이건 엉뚱한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내 머리털을 세고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겉을 아시고 내 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숱하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속에 가증함을 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살아가요. 다 이해하시겠지. 누구처럼? 이 가론유다가 그 속에 가증함을 품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너가 나를 팔러 왔지 이 녀석아 하고 혼내지 아니하고 너가 내게 행할 일을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게 돼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증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른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납해 주시게 돼요. 왜 그런가? 그가 불쌍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있다는 사실이 인류 구원의 도구로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추수 때에라고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밭에 갔던 종이 주인에게 헐레벌 뛰어와서 이십니다. 주인님, 밭에 가게 되니 가라지가 많이 났어요.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냅둬라. 그냥 냅둬라.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냅둬라. 왜? 그 가라지를 뽑다가 괜히 알곡을 뽑고 알곡을 밟게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하게 돼요. 추수 때에 그 알곡과 가라지 되게 다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벼이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믿지 않는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게 될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여기는 아주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칼로 칩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지게 돼요. 들어가 맞겠지요.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들어서 그 귀를 만져주시면서 고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다른 성경에서는 검을 가지고 행한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의 귀를 낫게 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강제로 잡아가려 그러고 새벽에 잡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군중들이 없는 때에 잡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잡혀가게 되죠. 근데 종들이 말하기를 이것까지 참아야 됐느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얻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요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밥을 하더라도 밥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있어요. 근데 밥이 다 됐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려고 그러게 되니까 스톱! 5분을 더 기다려야 된대. 왜? 뜸을 들여야 되는데. 뜸을 들여야 된다. 뜸을 들인 것과 뜸을 안 들인 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래요. 뜸을 안 들인 것과 뜸을 들인 것은. 뜸을 들여야만이 마지막 밥 냄새를 다 쌀 냄새, 푼 냄새 다 지워버리고 좋은 밥 냄새가 더 많이 나게 만들고 밥을 더 온전하게 잘 지울 수 있는 시간이 뜸 들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야 밥통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다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밥이 다 됐습니다. 뜸 들이는 시간입니다. 몇 분 딱 밥통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 옛날에 가마솥에 밥을 했거든요. 뜸을 잘 들여야 돼요. 뜸을 잘 못 들이면 밥을 잘 해놓고 다 태워먹을 수가 있어요. 뜸을 어떻게 들이느냐? 가마솥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가스불이 아니고 불-뗀 불이기 때문에 뗀 불을 잘 조정을 해야 돼요. 뜸을 잘못 들이게 되면 갑자기 지는 밥이 되고 또 뜸을 잘못 들이게 되면 밥이 홀랑 타버려가지고
아마도 큰 데 밥을 하기 때문에 밥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 깔렸어요. 깔렸는데 태운다든지 눌어버리게 되면 뜰 밥이 적은 거예요. 뜰밥이. 네? 그래서 뜸을 잘 들여야 돼요. 어떻게? 누를랑 말랑 누를랑 말랑. 그죠? 그 감아서 밥 밑에 밥풀이 붙을랑 말랑 할 정도로 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라는 기술. 그래서 이 뗐던 그런 불을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하면서 뜸 들이는 시간 조정해서 밥을 짓는 솜씨들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 참아야만 되는 거예요. 참아야만.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지 않으셨다면요,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을 거라고요. 근데 끝까지 참으셨어요. 사랑의 완성은 참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하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섬기세요. 그러나 그 속에 참는 게 있어야 돼요. 참는 게 있어요. 잘 참다가 엎어버렸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잘 참다가 참지 못했어. 그럼 엎어진 거거든요. 엎어지면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물을 또 오다가 엎어지게 되면요, 엎어진 물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엎어지지 않게 잘 참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대제사장 종들에게 잡혀가시게 될 때에 환란이 있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소리나 속담도 있잖아요. 참으린 자 셋이면 사람을 살린다. 세 번만 참으면 사람을 살린대. 저 죽여! 그러다가 세 번만 참으면 살린다는 겁니다. 요즘은 잘 못 참죠? 못 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질 못해. 그래서 어떻게 열이 뻗칩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 참지 못한 사람의 그 인생도 망가지고 그 상대방의 인생도 망가지게 됩니다. 참지 못하게 되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마지막 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뭐냐? 분노예요. 분노. 분노는 자기도 불사르고 남도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죄악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죄악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분노는 자기도 불사르고 남도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는 은혜가 필요하다. 자, 우리 주님께서 참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이걸 이렇게 참으셨습니다. 첫 번째, 배반자에 대하여 참으셨습니다. 그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돈괴를 차고 다녔는데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죠? 이 배반자에 대해 참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입맞춤, 가증한 미소, 가증스러운 말들을 참으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듣는 것이 많습니다.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경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증스러움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뻔히 거짓말인 줄 알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세 번째는 해치려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으라. 자기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참으라. 네 번째,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끝까지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라. 주님은 자기를 몽둥이로 잡으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참으셨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처럼 그렇게 참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참으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참으신 거예요.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게 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그 인내가 참기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또 덧붙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스가랴서 11장 11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은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 시편에도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즉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나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왜 참느냐? 속이 없어 참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낼 줄 몰라 참는 것이 아니고 싸움박질 할 줄 몰라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내야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아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잘 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잘 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잘 참게 될 때의 훗날에 그 참 인내함을 통해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줘요. 그 사람을 알아줘. 자,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도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가 날마다 선한 도구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악한 도구도 함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를 하나님 쓰시려고 했다면 제자를 부르지 말으셨어야지.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창피하게.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가르쳤으면 얼마나 확신을 주지 못했으면 제자가 스승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시게 될 때에 선한 도구도 있지만은 악한 도구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선한 도구는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11제자를 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도 선한 도구라 말할 수 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들, 그분들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도 선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한 도구가 있지만 또 그 속에 악한 도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름은 없지만 바리새인들 지체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악한 도구였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또한 가룟 유다도 악한 도구가 되고 본디오 빌라도도 악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기도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부탁이 있습니다.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세요. 하나님. 선한 도구로 쓰세요.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선한 도구는 좋은 열매거든요. 빛이 나요. 먹음직스러워요. 탐스러워요. 다 거두어서 복간에 드립니다. 그런데 악한 도구는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예요. 썩은 열매예요. 도저히 광주리에 하나님의 복간에 담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 열매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버린다. 우리가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냥이 끝나게 되면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토사구팽. 하나님도 그런 의미의 모습으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쓰임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하지 못해. 그건 뭐예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도구.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저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먹고 살면 돼요. 뭐 새끼 밥 먹는데 돈 얼마 들겠어요? 대충 먹고 살면 됩니다. 그냥. 근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하는 큰 도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명한 도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나 악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선한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게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겠다는 기도가 저희 1번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쓰임 받게 될 때에 악한 도구로 왕성하게 쓰임 받다가 내 때가 다하였구나. 도사코팽 잡아먹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쓰시는 것도 있지만은 악한 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가룟 유다가 없다면 예수님을 누가 팔겠습니까? 빌라도가 없다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악한 도구가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다는 사실이 여기 기도를 잘해야 돼요. 잘해서 정말 선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주님 부르시게 될 때에 다 천국국간에 다 드려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선한 도구가 된 것에 감사하고 선한 도구로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모습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가증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시는 교훈. 십자가는 끝까지 참는 것이다. 그래서 핍박도 시험도 억울함도 참아내야 한다. 우리 성도가 그래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몇 가지가 많아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넥타이를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멋진 넥타이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야. 뭐가 수근냐면 우리 목사님 말이지, 멋내기를 좋아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넥타이도 말이지 좋은 거 샀습니다고 이렇게. 그 얘기가 어디 들렸어.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그랬나? 넥타이를 없애버리고 허름한 넥타이 있잖아요. 얼마 싸구려 넥타이. 그거 사가지고 딱 메고 갔어. 근데 또 뭐라고 들리냐면은 우리 목사님 말이야. 사람이 칠칠 맞아가지고 저 넥타이 저게 뭐라고 저게 싸구려 메고 다니고 말이지. 성도들 망신을 다 시키고 말이지. 그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했게요? 넥타이를 안 메고 다녔대요. 멋있는 넥타이 메고 다녔더니 사치스럽다 그러고 호화롭다 그러고 좋은 거 비싼 거 메고 다닌다 그러고 그렇게 막 그러다가 한종을 바꿨더니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안 메고 다녔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별얘기가 많아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 많잖아요. 갔는데 목사님들이 서로를 잘 쳐다봐. 그러면서 목사님이 멋있게 잘 하고 왔어. 그러면
그 목사님을 칭찬할까요? 성도를 칭찬할까요?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멋지기나 뭐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야,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섬기나 보다. 목사를 멋있게 만드네. 그 성도를 칭찬해요. 근데 목사가 후질근하게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목사님 근검 전략해가지고 검소를 저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놈의 교회는 목사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네. 교회의 얼굴은 목사가 교회의 얼굴이. 목사가 교회의 얼굴.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죠. 목사가 잘 돼야지 교회가 복을 받아요. 응? 근데 목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목사가 교회 돈을 마음대로 갖다가 쓰고 지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잘 돼. 기도해서 자녀들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지. 목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대요. 한국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많이 참아야 되고 성도들도 잘 참아야 돼. 다 참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주님이 참아내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듯이 성도들도 믿음으로 참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참는 것 있잖아요. 오기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이 참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장로님이 참고 안수집사님 참고 권사님이 참아 목사님도 참아. 참는 김에 내가 그냥 속을 불불 끓어 참을 때 그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속을 불불 끓어 그거 참는다.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참는 것은 사랑과 긍휼과 용납을 가지고 참아내는 거야.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야지. 내가 참는 억울해 막 이래. 그거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참는 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내가 그 뜻에 순종해야지. 주님의 뜻이겠지 하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자세, 그 모습이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아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재판을 당하시게 되는 채찍을 맞으시게 되는데 참아내시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시게 되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잘 참으시는 결과죠. 참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돼요? 이놈을 당장 죽여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신 것은 잘 참으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이 주님의 참으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잘 참아내시기를. 그래서 내가 참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기도 가운데 걸어가면은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돼요. 그리고 나는 참았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야. 주의 뜻을 바르게 행하지 않은 자는 거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참아내시고 믿음을 견디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또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잘 참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잘 참아내셨듯이 우리도 잘 참아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